보통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따르면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한 가지가 더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동시에 올바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온전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종교와 비종교 그리고 복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종교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비종교적인 사람, 즉 불신자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행함과 선행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복음적인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종교적인 사람들과 비종교적인 사람들은 다르면서도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를 돕는 분이나 교사 혹은 삶의 본이 되는 분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도덕적인 노력이 구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떠한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자기가 선한 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벌을 내리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 이유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어떤 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갔습니다. 그런데 등산을 하던 중에 미끄러져서 다리를 다쳤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등산 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셨네. 이런 생각이 바로 이 종교적인 사람들의 대표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을 내리신다라는 이런 1차원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그저 속 좁은 하나님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가리켜 종교적 율법주의라고 말하는데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거부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구원을 찾음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은 필요 없고 자기의 노력으로 소위 자기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종교적인 모습이나 비종교적인 모습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순종에 대해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것조차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종교적인 사람, 즉 불신자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는 회개는 구원을 위한 회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사람들은 단지 죄에 대해서만 회개합니다. 하지만 복음적인 사람, 즉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죄를 회개할 때에 자기의 의에 대해서도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그 외에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행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했던 것도 있을 것이고, 혹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로 인해서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라면 그것조차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팀 켈러의 복음과 삶이라는 책에서는 종교적인 사람과 복음적인 사람을 아주 심도 있게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표로 잘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중 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교적인 사람은 순종하면 용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음적인 사람은 용납되었으므로 순종합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먼저라는 것은 태어나기 이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은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이나 자신에게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축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적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결코 자신의 어떤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심판은 이미 예수님에게 내려졌기 때문이다. 내려졌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련 가운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난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비난받을 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비난한 사람에게 분노하고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 좋은 사람의 이미지가 깨지는 일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고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적인 사람은 자신에 대한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정체성은 자신의 행동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자신이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그저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에 있어서 종교적인 사람은 어떤 절실한 필요가 있을 때에만 열심히 기도합니다.
삶이 평안할 때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다가 인생에 어떤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작정 기도를 막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기도의 능력은 경험한 사람입니다. 경험했으니까 또 무릎을 꿇겠죠.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 기도의 능력을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만 발휘하는 기회주의적인 기도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복음적인 사람의 기도 생활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가 당장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의 고백과 같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아주 커다란 당근을 키웠어요. 그는 그것을 왕에게 가져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이것은 최고의 당근입니다. 제가 키운 것 중에 최고이며 앞으로도 이것이 최고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왕께 대한 저의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이 당근을 바치기 원합니다. 왕은 농부의 진심에 이 감명을 받았고 농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 땅에 좋은 청지기임이 틀림이 없구나. 내가 자네 땅 옆에 한 구역의 땅을 가지고 있네. 나는 그 땅을 자네에게 선물로 주고 싶네. 앞으로는 그 땅에서 농사를 짓도록 하게. 낱말은 새가 듣죠. 이 소식을 듣게 된 궁정의 한 귀족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호라, 그가 당근 하나로 그 넓은 땅을 얻었다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좋은 것을 얻으려면 난 무엇을 드려야 할까? 다음 날 귀족은 왕 앞에 잘생긴 검정색 말을 하나 가져다가 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저는 말을 기르는데 이것은 제가 본 것 중에 최고의 말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것을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왕께 바치겠습니다. 이번에도 왕은 그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부는 나에게 당근을 주었지만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말을 주었어.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칠 때에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한 행동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걸음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지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의 어떤 요구를 들어주셔야 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 혹은 아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자신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 되어야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앉히고 자신이 어떤 의롭거나 선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하나님께 당연한 듯 요구하며 살았던
우리의 문제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은 회개의 양을 늘리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깊이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길게 그리고 많이 해야만 우리의 삶이 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 혹은 아주 짧게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에 자신의 문제에 대한 진실한 회개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방향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행위와 업적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아무런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데 그 그리스도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가 인간 마음의 기본 상태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만든 컴퓨터나 기계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어떤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만들어진 매뉴얼대로만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회심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인간의 마음은 종교적인 사람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복음적인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축구공을 기울어진 빌탈길에 올려놓으면 아래 방향으로 자꾸 흘러내려가겠죠. 그 공을 정상까지 올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발로 차서 내려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꾸만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찍질하지 않으면 점점 더 빠르게 죄악 속으로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자신감의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려 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한 일들을 드러내고 자랑한다. 이것은 왕 앞에 당근을 드린 사람을 보면서 자신도 왕에게 더 큰 것을 얻고자 말을 드렸던 이야기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을 때에 그 일을 근거 삼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큰 은혜를 기대했다면 그것은 그저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값없이 아무런 값없이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어떤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잘못을 모르거나 혹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실수는 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 보시면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한 일이나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려는 것은 마치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과 같아서 자신이 쌓아 올린 많은 선한 일들은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어떤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값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땅 위에서 먼저부터 적셔지고 나중에는 뿌리까지 적셔지고 나서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먼저 의롭게 되지 않고서는 율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의는 완벽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율법의 행위로서는 결코 의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그 어떤 율법적인 행위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인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고 완전한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비록 나는 율법적으로는 죄인이고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지만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로움이며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이 의로움과 생명 가운데 나는 제 사함을 얻었고 두려움이 없고 양심의 고통도 없고 죽음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자신의 공로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큰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 들어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삶을 다스릴 때에는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의라고 확신한다면 기쁘고 즐겁게 일할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종교적인 사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복음적인 사람으로 살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 그 축복에 합당할 만큼 충분히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무슨 공덕을 많이 쌓아야 나와 내 자손이 복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닌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값없는 은혜를 여러분의 어떤 선한 행위로 사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저 아무런 값 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늘 감격하고 감사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복음적인 삶을 살아갑시다. 나의 이익과 이 땅에서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무런 값 없이 구원받은 죄인임을 인정하며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